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100일 동안 아이가 난청이어서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00일일 날 처음 보청기를 끼고 이제 엄마 아빠 목소리 또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죠. 다른 외국 동영상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동영상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를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에덴에서도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에 반응할까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금방 반응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따라 사십니까? 내가 지금 주목하고 또 관심 있게 보고 꽂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는 3가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음성이 있었고, 또 하와 내부에서 들리는 야욕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과 소망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음성에 반응하게 돼 있죠. 아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리가 나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좋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지는 거지. 우리 주님은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지. 근데 그 음성을 안 따라가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내 길을 찾아서 내 멋대로 가다가는 마귀가 유혹하는 음성에,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의 음성에 끌려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들리는 음성 중에 정말로 내가 꼭 따라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내게 들리는 음성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과 다르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멘. 자, 주의 말씀과 다르다는 게 뭐냐? 성경에 이미 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안 좋지만 주님이 성경에다 이미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부드럽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너를 꾀고 너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음성도 있으니까, 내 속에서 들리는 욕심 부리는 음성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서 좋은 음성만 따라가라는 거지.
지금 에덴에서도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봐도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야, 하나님이 너더러 뭐뭐 먹으래? 아니면 하나님이 너더러 뭐뭐 먹지 말래?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안 먹이면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질문 자체가 황당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뭔가 뒤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쿡 찔러보는 거지. 여기에 하와가 여기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KO 펀치를 날리죠. 하와가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미혹시킵니다. 왜 그러면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하와는 그 얘기를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그 얘기를 당부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통해 들을 때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왜 그럴지? 지금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지금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잠언 1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지금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아니라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하와도 알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기꾼이 어떻게 접근해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처럼,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접근해서 홀딱 속여놓고 나중에 도망갔지. 그런 사기꾼의 수법은 이런 악한 사람의 수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주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이거고 마귀는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확인했어야 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데 잠깐 있어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볼게. 만약에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했다면 하와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이야기가 더 달콤해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물고 늘어져요. 어느 정도냐? 길거리에서 집사님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누구를 특정 지어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 있는 집사님들은 다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 아니면 권사님도 뒤를 돌아볼지 몰라. 왜? 권사님 이전에 집사님이었으니까. 나 집사 때 아는 사람이 나를 부른 건가 하고 돌아봤을 거야. 그래서 딱 돌아보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이단 사이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 사이비가 붙지 못하도록 그들이 말 걸어와도 어떻게 차단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아시냐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말 섞지 말고 아니 지금 예수님 전하려고 하시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서 전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저는 갈게요. 이 얘기하고 말 섞지 말라.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끌고 가요. 예수를 전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지.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는 처음서부터 안 믿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네가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죠.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귀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의심해서 분별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님이 성경책에다가 이미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저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지금 가면 갈수록 이단 사이비는 더 발전하고 극렬하게 끈질기게 달려듭니다. 신천지에 한번 몇 번 교육 받았다가 그거를 떼내는데 2년, 3년이 걸렸대. 2달 정도밖에 안 갔어. 처음에 발 들인 거는 2달인데 그 2달을 떼어내려고 2년, 3년이 걸려요.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아예 초장에 처음에 딱 끊고 차단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근데 주의 말씀을 알아야지 대적하고 확인하고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집단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에게 배우고 분별하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뭘 몰라. 저기서 얘기하면 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분별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내게 들리는 음성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의 음성인지 주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가 발끈했죠. 발끈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속 얘기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봤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의 말이 뭐가 달라요? 주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주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이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록된 재앙이 하와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죽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고 또 죽을까 하노라는 주님의 말씀 100% 죽는다는 말씀을 자기가 빼버리죠. 제하여 버리죠.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지금 하와가 말한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 또 죽을까 하노라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누가 꺼주신 줄 모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어머니 집 근처에 아파트가 이제 막 건축이 돼갖고 이제 입주를 시작한대요. 근데 그 아파트를 보자마자 마음에 확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이 저 아파트를 내게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분양을 신청했다가 이제 내 속의 음성인지 주의 말씀인지 분별해서 결국 그것을 해약을 했어요. 해약하는데 오래 걸리고 힘든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다 돌려받았는데 나중에 그때 그거 무리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면 대출이자 올라가지고 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 그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저 아파트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파트를 가고 싶어서 생겼던 내 속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 근데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고 많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나온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의혹이 생기면, 의문이 들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그럴 리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면 되잖아.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아담이 이러는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다시는 이거 갖고 의문이 안 생기고 의혹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하와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담이 그대로 전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에이 설마 뭐 그게 다겠어? 다른 것도 있겠지라고 하와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접근해서 툭 건드렸을 때에 자기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걸 마귀가 건드려서 결국은 일을 벌린다니까. 내가 현재 의혹이 있고 의문이 있고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귀가 들쑤시고 넘어뜨린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어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뻔하죠.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좋은 데 가봤다,
또 재테크 어떻게 해서 돈 얼마 벌었고, 부동산 얘기, 집 얘기, 노후 자금 얘기. 사람이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 갑자기 요즘 말로 현타라고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현타가 와. 나는 뭐 준비했지?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매일 즐겁게 살았는데 남들은 노후자금 다 준비해놨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속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경우 목사님한테 속을 일이 없어요. 제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구나. 그냥 저 사람은 저게 최고인 줄 알고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추가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소리일 것입니다.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세상에 들릴 소리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잘 분별하려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해가 안 되어도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입니다. 다 읽지 못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동정녀라고 해요.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는 임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 하면은 임신 못하는 여자로 이미 동네와 친척들에게 다 소문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도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마리아가 듣고, 우리 친족 엘리사벳도 알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면 내가 믿겠나이다. 3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천사가 아기 못 낳던 엘리사벳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불이 나게 엘리사벳한테 쫓아갑니다.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임신했어요. 그 누가복음 1장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기독교의 3대 난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그거를 사람들이 봅니다. 제일 많이 부인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석가모니나 모하메 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어. 근데 위대한 성자가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처음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 신화처럼 여겨, 신화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온 것을 우리는 맨날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세상은 그럴 리가 없다고 안 믿는 거지.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 들은 사람은 다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기에게 위험한 거는 다 치워요. 애기는 그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은 그걸 없이 하지 않았을까? 이상하죠? 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그거를 먹지 말라고만 했지 없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 체험을 해야 헤아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되기 원해서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한 거예요. 나는 지금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순종했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분별력이에요. 다른 게 분별력이야.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내 인간의 머리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나보다 월등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미 성경에 다 써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상하면 이미 다 써놓고 요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의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음성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날 때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여러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어떤 음성을 따를지는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분별해서 따를 때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인도에 따라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